이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들과 한번 악수하는 것 잘 오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열심히 전개했던 조국이 드디어 사퇴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끌어내려야 됩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다 같이 우리 나라상 동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늘과 풍요로운 계절, 오곡 백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기도가 또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 동지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예비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나라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강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기시니 항상
친히 거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우리 나라사랑 동주의 이사로 수고하시는 이상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새날과 생명 주셔서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는 동지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굽어 살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규례를 지켜 사람답게 살라고 보내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하며 시기와 질투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버리시렵니까? 어눌하지만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나라 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장중에서 내려놓으시려고 하십니까? 어째요 이렇게 험난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나이까? 이 상황이 주님의 뜻인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더 아픈 고통을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의 제 신령과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죄 이제 용서하시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열심히 살면서 복음 전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좌파 정치인과 그들의 동조하는 무리들을 하루속히 제거하여 주셔서 수많은 백성들의 함성이 사랑의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끼는 여야 정치인들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저들의 마음대로 팔아먹지 않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인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재원이 채우려는 불양심적인 정치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지막지한 저 분역당의 김정은을 위시한 위정자들 핵으로 세계 만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고 있는데 그들의 최후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악은 악으로 망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핸드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남과 북이 합하여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불러 세계 만민에게서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께서 아시오니 받아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을 대변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전하시게 하셔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살인 하나님, 독일이 통일될 때 작은 무리들이 기도를 하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통일이 된 것처럼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하셔서 자유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어 믿사오며 우리들 죄에서 보역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고문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사랑 고문님들 전부 나오셔서 특선이 있겠습니다.
다 나왔어요? 목사님도 나오시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580장. 반주가 있으면 반주가 있어요? 네, 반주.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리나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이제는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18장 바울이 예수와 있는데 예수 바로 대하겠습니다. 고치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구스와 스토와 실학자들도 바울과 전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과 예수 가나니가 예수갑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병윤 목사님, 우리 고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초창기 때부터 그냥 아주 열심히 저희들한테 불신남용으로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얼른 손 들고 할렐루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7장 여기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분노라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는 어떤 경우에도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그 분노에 감정이 개입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끝내 공동체를 나쁘게 하며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는 불의한 것, 부당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성경적이 아닌 것,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없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유린당할 때 사단의 계략에 불신앙이 기승을 부리고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거칠은 춤을 추고 있을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이를 저는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합니다. 사악한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정당한 분노는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거룩한 분노는 진실과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공동체에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헤르만 헤세는 이 운동을 가능하게 한 근본 동력은 바로 분노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레지스탕스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항거한다,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에서 항거한다, 대항한다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겠습니까? 분노할 이유를 발견한 것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분노할 것에 분노할 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부패, 불공정, 불의에 분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의 아덴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덴은 철학과 배움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도시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논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덴으로부터 헬라 철학은 세계 철학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철학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덴은 또한 가학,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본 아덴은 온갖 우상으로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안고 사도의 자격으로 바라본 바울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건축과 예술을 보고 느낀 바울의 감정은 오직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의 주체는 바울 자신이 아닌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제 눈이 가려졌어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들을 보고 이 거룩한 분노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생명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를 드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분노를 함께 같이 하고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나 수룻밥을 앞에서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민족을 구하는 데 이력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화가 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남의 일이냥 억지로 모르지 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알고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습니다. 촛불이 있으면 애국이 있습니다. 태국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사악한 분노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도도히 큰 물결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민공산민주주의 김일성의 교시가 5.18 강우병 세월호로 촛불의 사악한 분노가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거기하는 거짓 언론과 사법부가 역대 최고의 깨끗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맥을 끊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 땅의 인간 박정희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최빈국 세계 GDP 12위권에 진입하도록 태극기 세력이 자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촛불을 들고 김정은에게 대변의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거들내는 문재인과 촛불 정권에 한국을 살리는 태극기 세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민족의 성지 강화문에는 거룩한 분노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날은 경천 동지의 날이었습니다. 60대, 70대, 80대가 거룩한 분노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운집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바라봤던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은 다 죽는다. 인터넷에서 시국을 검색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지인들에게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두루킹이나 경인성이나 저들이 손가락으로 죄 없는 대통령을 쫓아냈던 불법, 편법, 찬탈 정권의 실상을 파악하고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린 이 아름다운 자유를 유린당한 채 공산 통치하에 어쩌면 살아가겠구나.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일군 한강의 기적인데 저들이 새마을 운동을 틀어나 받겠습니까? 아,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중동 열사의 땅에서 가난이 먼데 1960년대 국민 1인당 소득 아시아에서도 꼴찌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 1인당 소득 60불에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울의 장충체육관 우리 기술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필리핀 기술자가 와서 시공해서 설계해서 지어줬습니다. 서울의 한강대교 1912년 그리고 1934년에 일본이 3년 계획으로 1937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 공사비 351만 8천 원으로 한강대교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강대교가 27개인데 8개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소위 쿠데타가 아니라 군사혁명이었습니다. 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왔던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세계에서 GDP 경제 총생산 2위로 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산업 대통령 박정희를 통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우리는 잘 만나서 60년, 70년, 80대 저와 여러분들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일궈놓지 않았습니까? 새마을 노래 저는 가끔 가다가 혼자 응글거립니다. 새벽정이 올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중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여러분 지금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이 자리에 기울어져 조금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울부짖어 기도하기를 지지 않고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일념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북 동지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내 안에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때는 옛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세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입니까? 열사의 땅 중동에서 반점을 난다고 일에서 벌어온 그 5달러 월남에서 목숨 내걸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지킨다고 전선에서 동료를 잃어버리고 눈물을 삼키면서 목숨과 바뀐 전선의 달러가 아닙니까? 소독에 파병된 강도 막장 인생 지하경도 수십 킬로미터에서
고국의 처사식을 벌어먹여야 되겠다고 자원해서 그리고 빌려온 그 달러로 사람의 기초도를 놓지 않았습니까? 말이 좋아서 간호사이지 독일 국립병원에서 영안실 사망자 피고름을 닦아주면서 벌어온 그 달러가 아닙니까? 1964년 12월 7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을 방문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서독에서 가난해서 못 먹여서 파병된 간부와 간호사들의 배고픔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서독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당시 서독 총리에게 차관을 빌리러 갈 때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서독에서 보내준 여객기로 60명의 일반 승객과 함께 타고 7곳이나 경유하면서 서독에 도착했는데 무려 그 시간이 2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가는데 12시간이면 갑니다. 28시간 걸려서 서독을 찾았던 그 박정희 대통령. 말이 국빈 방문이지 숙소는 10평에 불과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차관을 요청했었습니다. 한국이 간호사와 간부를 보내준 덕분에 에르하르트 총리는 회담 후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차관 2억 5천만 마르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1964년 12월 10일 서독에 파견한 간부들과 간호사들을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위문할 때였습니다. 오전 10시 40분 한번은 당강회사 강당에 간부들과 그리고 50명의 간호사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이 죄구나. 대한민국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가난이 원수구나. 민족의 동맥 그 돈을 받았어요. 경부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수출을 위한 부산항을 구상했습니다. 귀국 후에 수출진흥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듬해 1월 달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드디어 1977년 꿈에도 그린 100억 달러의 수출의 근접탑을 쌓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에서 세계 경제 12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돌입한 것의 주역이었던 오늘 여러분들, 우리 나사동 애국동지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현실에 솔직히 잠이 옵니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빨간 공산주의로 8부 능선을 넘고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노총 빨갱이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들이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1단계가 바로 언론 통제입니다. 총칼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펜이었습니다. 언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2년 6월 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닉슨은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이 끈질기게 추적함으로 말미암아 닉슨은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그러나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는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최대의 거짓말. 지금 서초동 빨갱이들이 촛불 난동을 오히려 태극기보다 많이 더 모였다고 헬리콥터를 띄우면서 언론으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안 되겠다. 더 모이고 더 뭉치고 남영동에서 서울역에서 남대문에서 강남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종로에서 태계로에서 신문로에서 그야말로 잠자던 애국의 거룩한 분노가 본물처럼 터져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의 숨기는만 작동했다면은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 박원순, 이재명, 이해찬, 서영교, 손혜원 옛날에 벌써 작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언론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권의 신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민감한 시점에 윤석열을 하차시키기 위해서 소설을 쓰다가 오히려 문매를 맞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TV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시원하게 지금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김용선 태극 FM TV를 위시해서 정규재 펜앤마이크, 고성국 TV, 이봉규, 가로세로 김세희 이 모든 애국의 TV가 지금 거룩한 분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국방이 허물어지고 안보가 탈탈 털리고 경제가 폭망하고 교육이 병들고 각층각계에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각계에 침투한 빨갱이들 때문에 질식할 것만 같은 작금의 현실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뱃살을 제쳐놓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이 나 하나는 부족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수르바벨 앞에서 태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한 방울 한 마디의 그 기도가 기울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몰랐습니다. 이거 와서 알았습니다. 문제 인간이 왜 조국을 버리지 못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2019년 10월 14일 오후 3시 20분에 조국이 사퇴했다는 정말일까 하는 이런 역사적인 날.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썼어요. 조국을 지렛대로 해서 이제는 문제인간을 엎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네? 조국이를 엎으면은 그 다음에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고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10명입니까? 20명입니까? 1000여 명 이상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마룻바닥 위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대로 두시렵니까?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쏟으면서 결기에 찬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산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청와대 앞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시편서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어려울 때 한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한란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습니까? 타살은 아닙니까? 노회찬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습니까? 타살은 아닙니까? 두루킹 사건 배후에는 문재인과 조국이 있다는 말이 간간히 들립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내통한 비밀을 조국이 낱낱이 다 알고 있다 간간히 들립니다.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전달했다는 말입니까? 간간히 들립니다. 비트코인 해킹 유도했다는 말입니까? 북한 정제유 반출했다는 말입니까? 북한 석탄 밀수에 조국 처남이 깃털이고 몸통이 누구라고 그런 말이 간간히 들립니다. 맞습니까? 대북 불법 송금 인종석이 UAE 아랍에미리트 거기에 왜 혼자 갔습니까? 흥진호 사건 건정한 청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호텔에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왔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NCT 배후, 신라젠 배후, 이 모든 사건을 문재인과 조국이 함께 했다면 문재인과는 조국을 절대로 버릴 수 없었는데 오늘 버렸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목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담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2년 6개월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6개월 만에 나라는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밀리면은 민국이 옛날 월남처럼 이 지구상에서 이름이 지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에서 사악한 분노 촛불에 맞서서 애국의 시민들이 너도 나도 간제가 아닙니다. 동원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국정원 국내 활동 해체, 참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무사 해체, 휴전선 DMZ GP 철수, 동해안 휴전선 금방 철조망 제거, 탱크 방어벽 철거, 병력 12만
감축 발표. 북의 유류 공급에다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고속도로 지원, 공중 분해시키는 군사력. 자 보세요. 11기계하 사단 해체,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8기계하 사단 해체, 11기계하 사단 해체, 26기계하 사단 해체, 28 보병 사단 해체, 73 동원 사단 해체, 6군단 해체, 8군단 해체, 제1군 야정군 사령부 해체, 보병사단 21 보병사단 해체, 27 보병사단 해체, 52 항토 보병사단 해체, 56 항토 보병사단 해체, 55 항토 보병사단 해체 등등. 이대로 가다간 공사나 적화 통일은 시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군무가 9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6개월 18개월로 줄였습니다. 해병대 귀신 잡는 무적 대폭 감소했습니다. 상군 사령부 해체, 정군의 장군 그 수를 대폭 줄여서 전쟁 억제력을 스스로 약화시켰습니다. 탈원전, 원전 폐기, 중국산 태양광으로 국토가 완전히 항폐되고 말았어요. 거기에 지금 빨갱이들은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공기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대폭 건설에서 얼마나 공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까? 휴전선의 대북 방송 철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대체 깨어있는 그리고 나사동 오늘 대한민국에 밥 먹고 사는 애국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보 파괴, 경제 파괴, 상권 파괴, 대기업 압박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235나라 중에서 애국가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무너무 멋있잖아. 누가 보호하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1134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벌떼처럼 이스라엘의 오순절 이른비와 한국의 1907년 장대영교회 길선주 목사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운동이 폭발처럼 일어나서 그야말로 성교 윤회를 찾아볼 수 없는 1200만. 그런데 거기 이단 숫자가 많아요. 한 300~400만 빼면은 그래도 800만 정도 되는 우리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국의 정보를 접하고 막 퍼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야 문재인은 지금 32%대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통일 대통령을 세우시고 꿈에도 그리운 저 백두산 연봉의 태극기 휘날리고
잣나무 찍어서 예배당 만들고, 그리고 남과 북이 동일의 열차를 타고 거기야 저 개성, 함흥, 신의주, 평양 다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반드시 줄 믿습니다. 이 종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나사동 나라사랑 동지회를 통해서, 그리고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골방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산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급기야 조국이가 사퇴를 했다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백절불굴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수많은 기독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우리 시대에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